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제자교회 한힘찬 간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간사로 지원해서 훈련 중에 있는 CCC GCTC 39기 훈련생 간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 또 허락해 주신 주님을 또 찬양하며 또 감사를 드리며 오늘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그 전에 이제 제가 당분간 또 그 방금 말씀드린 CCC라는 곳에 가서 또 영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또 이렇게 또 말없이 가는 것보다 CCC에 대해서 또 잠깐 소개해드리고 또 가는 것이 예의이고 맞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CCC에 대해서 또 소개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PPT 준비되었나요? 네. CCC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네. 보다시피 CCC는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예수님을 위한 대학교의 군사들이라는 뜻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선교 단체의 유일한 목적은 다음으로 안 넘어가지네요. 이게 아닌가? 너무 네. 이 선교 단체의 유일한 목적은 이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될 때까지 빌딩 무브먼트 에브리웨어라고 해서 모든 곳에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KCCC라고 해서 대한민국 CCC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제가 또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이 땅은 보시는 바와 같이 120여 년 전에 외국 선교사들로부터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복음의 역사가 짧은 그런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처음 들어왔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번에 토마스 선교사님 또 이야기를 또 공부하고 또 연구하면서 또 큰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시나요? 저기 보시면은 이제 저기 초상화가 있으시죠? 저기 1866년이라고 딱 저 때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 저 때 나이가 26살의 나이로 어린 나이셨죠. 그때 이미 이제 우리 조선을 마음에 품고 선교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어려서 그러신지 본국에서 정식으로 조선에 파송을 보내주지 않아서 이제 혼자 어떻게 하면 조선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군분투 하시다가, 여기 배가 잘 안 보이네요. 당시 이제 제너럴 셔모노라는 상선이 있었는데, 이 상선에서 이제 조선어를 할 수 있는 통역사를 구한다 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또 조선어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통역사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져야겠다 해서 통역사로 승선하셨습니다. 근데 또 역사를 또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너럴 셔모노에서 우리나라에 또 교역을 요청하는 과정이 또 조금 또 불미스럽게 좀 무력을 사용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응을 하게 됐죠. 그 과정에서 제너럴 셔모너가 이제 불타서 침몰하게 되고, 우리 타고 계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또한 이제 탈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번역된 성경책 몇 권만 들고 이렇게 나오셔서 성경책 던지시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시다가 그만 이제 어떤 광군의 칼에 맞아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정말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허무하고 이제 무의미한 죽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번 달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존 알렌 차우 선교사라고 인터넷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번 달에 이 존 알렌 차우 선교사님께서 인도의 미전도 종족에게 한 번도 문명과 접촉 안 된 그런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셨다가 그만 거기 이제 독화살 쏜 거를 이제 맞고 끝까지 복음 전하시다가 순교하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26의 나이로 그렇게 순교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그 기사를 보면서 또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하면서 또 기사를 보고 있다가 댓글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온갖 또 기독교를 약간 이제 욕과 또 조롱과 멸시와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단에 베스트 댓글로 있는 걸 보면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또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조롱과 멸시밖에 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무의미해 보이는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기 그림이 좀 자세히 안 보여서 좀 안타까운데 토마스 선교사를 이제 직접 죽이신 어떤 관졸 아까 있다고 했었는데 그분은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이 건네준 성경을 들고 집에 와서 읽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는데 그 이름이 대한민국 또 교회 역사에도 박충권 씨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 현장에서 이제 12살짜리 이제 최치량이라는 어떤 소년이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선교사님이 던져준 이제 성경 3권을 들고 집에 간직하고 있다가 어떤 지인한테 줬다고 해요. 박영식이라고 있는데 요 밑에 집에 보면 작은 사람 형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박영식 씨이신 것 같은데 그 박영식 씨가 성경책을 받아 들고 성경책을 폈을 때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종이 재질의 은혜를 받으셔서 이걸로 이제 내 벽지 인테리어를 하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자기 이제 벽지 도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또 벽지에 있는 이제 복음을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고 또 오는 손님들마다 그런 벽지에 있는 복음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 집이 결국에는 널다리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 장대현 교회가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는 도화선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되게 됩니다. 이 모든 부흥의 현장까지 어떤 이름 없는 선교사의 그런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흥까지 이끌어 주시는 이 현장을 보면서 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저는 이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태초전부터 창조전부터 이미 가지고 계셨고 정말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제사장국이라고 세우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더불어서 또 아까 잠깐 또 언급한 존 알렌 차후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도 그 인도 땅 가운데 복음이 더 흘러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평양 대부흥을 시작으로 복음의 물결이 뒤덮인 지금 대한민국이죠. 하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또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들 여기 말씀 써 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에는 이제 가장 귀중한 가치가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진리가 또 땅에 떨어지고 있고 성윤리 또한 이제 완전히 파괴되어서 혼전동거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문란함들이 상식처럼 되어가고 있고 또 물질이 사랑이나 우정과 같은 그런 좋은 가치들보다 이제 더 우위에 있고 심지어 이 물질 때문에 가족까지 해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표와 같이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제 기독교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젊은이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기 충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이 세대를 변화시킬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캠퍼스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CCC는 또 특별히 말씀드린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은 이제 1%밖에 안 되는 전 세계 인구 비율로 봤을 때 1%밖에 안 되는 소수의 인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1%밖에 안 되는 소수의 인원들이 졸업을 하고 났을 때는 이제 각자 부르신 정치, 사회, 교육, 경제, 문화 등의 분야로 가게 되었을 때는 그 분야를 선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가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캠퍼스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으로 나간다면 이제 그 선한 영향력으로 더 복음을 잘 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수의 엘리트층의 크리스천들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크게 활약을 했었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은 1919년도 3월 1일 날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네, 3.1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신 민족대표 33분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 기독교 인구는 무려 16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인데 이때 기독교 인구는 20만 명에 불과하다고 해요. 1%밖에 안 되는 그런 인원이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그런 소수 엘리트층 가운데서는 50%나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이게 소수 엘리트층의 또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이 상해 임시정부 요원분들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주요 보직을 맡았던 8분 중에 7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정말 이 창조적 이제 소수가 이 세대를 이제 주도한다는 말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CCC를 창립하신 김중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창조적 소수가 이 세계를 뒤집어 버린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복음화, 캠퍼스 복음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CCC 사역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CCC는 이제 미국의 빌브라이 박사님에 의해서 1951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1958년 김중건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또 CCC가 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또 기독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했는지 간략하게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CC는 1958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1966년도에는 국가조찬 기도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당시 김중건 목사님께서 이제 아시아 최초의 정치 지도자분들의 공식적인 기도 모임을 시작하셨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 공식 순서에 기도 모임이, 기도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969년도에는 또 전군 신자화 운동이라고 해서 군 복음화에도 열심히 또 힘을 썼고, 또 이제 헌혈 운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적십자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CCC에서 그런 운동을 일으켜서 이제 적십자에게 넘겨준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1972년도에는 춘천 성시화 운동에서 도시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1974년도 엑스플로 74라는 전도대회가 있었는데, 여기 집사님들 중에서도, 권사님들 중에서도 이 대회에 참가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나라 3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여의도 광장에 한꺼번에 모여서 5박 6일 동안 이제 먹고 마시고 훈련받고 이제 주무시면서 이제 전도의 정예 요원으로 이제 훈련받았던 그런 뜻깊은 대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기점으로 또 우리나라의 복음화가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또 모든 또 기독교 신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1980년도에는 80세계 복음화 대성회에서 이제 10만 세계 선교사를 헌신하겠다고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나 뭐 잘하지, 우리 형편에 무슨 이제 10만 선교사야, 국민 소득이 뭐 어느 정도 되고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현재까지 5만여 명의 선교사님이 이제 파송되었고 앞으로도 더 파송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는 해외 단기 선교 문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예수제자교회도 이제 이번에 소수 인원이지만 1월 13일 날 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가게 되죠. 이런 단기 선교 문화에 마중물 역할을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1990년도 이때 당시에는 해외로 가는 것조차도 이제 까다롭고 어려운 상황에서 CCC에서 한꺼번에 대학생 3,000명을 필리핀으로 이제 파송해서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그 사건을 이제 대한민국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본 또 많은 한국 교회에서 이제 벤치마킹해서 이제 방학 등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일주일 또는 10일 정도 단기 선교 가는 문화가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세계 선교를 대회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세계 열방에 뿌리는데 이제 박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CCC의 부서들 또 짧게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LM 팀이라고 해서 학생 주도 운동, 저와 같이 이제 캠퍼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LLM 평신도 지도자 주도 운동이라고 해서
음악이라든가 또 스포츠라든가 의료 등의 달란트로 복음을 전하는 팀이 있습니다. 또 GCM이라고 해서 교회 주도로 하는 사역도 있고 SSM이라고 해서 북한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또 GSM이라고 해서 해외 선교부도 또 창설해가지고 열심히 선교를 보내고 있고 VALM이라고 해서 미디어 쪽 동영상으로도 복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을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는가 CCC 사역 전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거는 오늘 선포될 말씀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전략은 매우 간단합니다. 전도와 육성과 파송입니다. 저는 이 원리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과정 한번 되새겨 볼까요? 먼저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것이 전도,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거는 육성.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가죠. 가나안으로 파송. 또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전도.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났지만 꽁꽁 묶여있는 나사로를 이제 풀어줘야죠. 육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게 하라. 파송. 또 우리 예수 제자교회를 파송해준 어머니 교회, 신촌 아름다운 교회 표 뭐였었죠? 살리고 키우고 보내자. 전도, 육성, 파송. 네, 참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전도 사역을 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사진에 보이는 이제 제가 전도 책자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밑에는 다 같이 이제 V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 새 친구들을 초청해서 맛있는 걸 먹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전도 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무식한 방법으로 예수님 믿게 되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사진이 제가 전도여행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근데 당시 우리나라 이제 전역을 이제 누비면서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이 흔쾌히 복음을 이제 들어주시고 궁금해해 주시고 또 부산에서는 2명이 이 책자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공동체에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런 방법들로도 일하시기에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열심히 양육을 합니다. 육성. 특별히 CCC에서는 또 소그룹 성경 공부 순모임이라고 하는데요. 1대1 또는 1대2로 진행이 되는 성경 공부입니다. 또 이 성경 공부를 외부에서 이제 외부로 소개를 할 때는 전인격적인 성경 공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 공부 순모임을 인도해주는 순장이라든가 간사라든 그런 리더들의 삶을 이제 매일마다 그 교육받는 친구들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객관적인 성경 지식 전달이 아닌 정말 이제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전달되는 이 성경 지식이 이제 개인적인 삶에 이제 체화되는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이외에도 채플이라든가 기도회라든가 수련회와 여러 교육들을 통해서 이제 전도받은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잘 무장되었을 때는 이렇게 파송 사역을 하죠. 단교의 선교를 이제 보내기도 하고 저와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또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휴학을 하고 작정을 해서 1년 이상 이제 다른 국가에 아예 가서 이제 거기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CCC 회원들은 결국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부르신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적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 왼쪽 밑에 왼쪽에서 이제 세 번째 친구가 참 이제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는 친구인데요. 이 CCC 사역의 가장 큰 열매라고 저는 생각하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저와 같이 사역을 했었고 이 친구가 처음 대학 들어왔을 때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가지만 이제 예수님을 못 만난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이죠. 근데 이제 CCC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CCC에서 하는 모든 훈련은 다 받고 나서 지금은 졸업해서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제 호텔이라는 근무지가 정말 척박한 근무 환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로
친구가 온갖 핍박과 조롱을 다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훈련받은 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이제 술 안 마신다 선포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내려왔던 그런 안 좋은 그런 호텔의 관습들을 이제 거부하고,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일하는 방법에서도 이제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친구를 높여 주셔서 지금은 이제 또 이 호텔 직원들 회식할 때 이 친구가 대표 기도를 시작하고 항상 회식을 한대요. 예, 그 사진이 여기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다 이 친구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고 다 같이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호텔에 있는 또 안 좋은 관습들을 이제 본인 위치가 생기면서 그걸 하나씩 이제 없애가고, 또 새로운 직원들 들어올 때 술 이제 강제로 마시지 않도록 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복음의 선한 영향을 또 끼치고 있고, 또 근무 시간 이외에도 본인의 또 개인적인 남는 이제 삶에서도 주변 지하철역에 가서 기타 들고 가서 찬양 버스킹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한 명이 이제 같이 찬양하다가 교회에 또 연결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이 CCC 사역이 정말 귀하고 이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CCC 가운데 있구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CCC 소개는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